자,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면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링이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이렇게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이 네 장이 다이아몬드 같이 딱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 또는 신약 학자들도 그래서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치가 있죠. 똑같은 메시지지만 전체가 한 몸이지만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강력한 말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 부분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책, 위로의 책, 희망의 책,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뭐 사절 말씀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처녀 이스라엘아, 순결하고 거룩한 이스라엘아, 완전한 나의 사랑아, 뭐 아가서 표현하면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시 세울 것이다. 약속입니다. 약속의 반지. 반지를 주며 결혼하자 이런 것처럼 다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와 같은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받을 때 미래적이죠.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미래적이죠. 그렇지만 그 약속하신 분이 변치 않고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는 힘을 가진 왕이라면 당장 내가 너에게 그 자리를 세울 것이다. 그럴 때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공포를 해야 되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주체가 진짜라면, 강력한 왕이라면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듣는 그 순간 확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그런 거예요. 이미 얻었다.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기쁨이 거기 있다는 거죠. 약속에 있다는 거죠. 인생에서의 행복은 어디가 있느냐? 그때 가봐야 알지. 그 가기 전까지 불안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어디가 있느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요즘 보통 인생을 표현할 때 사람은 울면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를 갈면서 산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죽는다. 마지막에 한숨 이게 인생이래요. 요즘 너무 그래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이 쉽지 않다 그런 건데 요즘 시우 보니까 저번에 엄마가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뭐 2개를 보냈나 그래가지고 늦게 와서 친구도 없다고 확 하더라고. 화를 확. 엄마가 벌써부터 뭘 보내고 내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자유를 달라. 요즘 뭐 초등학생들도 그러니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 10대 청소년들 뭐 아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쟁이죠. 학교 갔다 오면 또 끝난 게 학원 가야 되고 끝나고 또 뭐 하고 아주 그 틈에서 막 어떻게 시간을 내서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지쳐있어 애들이 막 무슨 하루 종일 공부에 취해 있고 저녁에 오면 막 피곤한 학원이다 뭐다 여기저기 들렸다 밤늦게 오면 막 파김치가 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막 지쳐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인생의 전체 축소판인 거예요. 축소판. 이를 갈며 살다가 나중에 한숨 쉬고 하고 그 저녁에 자는 모습이 꼭 그렇게 죽는 것 같아. 꼭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다, 고달프다, 쉽지 않다.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가 있음에도 거절하고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버티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다음에 계속 코까지 끼어서 끌려가고 1차, 2차, 3차에서 바벨론까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 기쁨이 필요하죠. 성취감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해냈다라는 자신감도 필요하고 이렇게 그 기쁨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긴 하는데 똑똑한데 보낸 만큼 얻어지는 게 있고
지식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키는 자라고, 먹이니까 키는 자라고 좋은데 기쁨이 없어요. 애들이 기쁨을 어디다 둘지를 몰라서 이상한 데서 기뻐해요. 이상한 데서.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완전히 이전에 언약을 깨고 새 언약. 누구든지 인종 또는 환경 혈통을 다 빼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 이게 복음이다. 그 순간에 그 기쁨을 주시는 거죠. 기쁨을. 죽어서 주의 나라 갈 때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을 누리는 것, 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게,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초반 앞부분 31장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약속이 주는 힘을 받아라.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지금 상황에 어려움, 걱정, 근심, 고통, 막 힘든 걸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여전히 피곤해요. 여전히 힘들지만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예, 그때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 언제냐? 그때 그게 약속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그걸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는 거룩, 이것은 뭐 죄를 안 짓는 거,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걸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걸 의라고 그러고, 세상과 구별된 거, 다르게 사는 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관계 회복이 된 그때, 의롭게 될 때, 세상과 구별될 때, 구별돼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죠.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죠. 회복된 모습. 이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궁극적인 신약에서의 의미는 내 백성, 뭐 내 사랑하는 자를 넘어서 신약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넌 내 자녀가 된다 그러잖아요. 신약에서 이루어질 이 개념이 이미 구약에서, 오늘 이 신약에서 나오는 이런 많은 표현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은 의롭게 된 건데, 의롭게 된 것의 진짜 그림자가 아니라 본 모습은 아버지 아들의 관계인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언약 아래서.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아래서 내 백성, 내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적극적이세요. 신부와 신랑의 모습으로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또 성령님은 그 안에서 같이 살아야, 나그네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되기를 원해요. 떠나지 않자, 절대 동거하자, 함께 살자. 일 같이 사무적으로 일 처리하는 동역자가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영원한 가정의 모습. 그러니까 가정의 모습, 아버지의 관계,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또 부부 사이의 사랑, 또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이게 다 가정의 세팅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의롭게 됐다, 구별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4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가장 기뻐할 때의 모습이 뭐냐? 소고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소고치는 모습. 이 소고는 일종의 탬버린입니다. 탬버린. 탬버린 치면서 나와서 춤추는 것을 말합니다. 춤추는 걸.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기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탬버린 쳐야 되지. 탬버린 하나 사세요. 이거 얼마 안 해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쁘다고 막 해야 돼.
원래 탬버린 악기는 여자 악기예요. 남자가 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여자가 드럼 치고 뭐 포크랭 기사도 하고 다 하는데 뭐 여자 남자가 어디가 있어요. 기쁜 사람이 자격이에요. 기쁜 사람 흔들어야 돼. 흔들어. 탬버린 흔드십시오. 축복합니다. 예. 기쁠 때 탬버린 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미리암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모습. 성경에서 템버린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미리암. 템버린은 어떤 사람이 치느냐? 너무 기쁜 사람인데 미리 안 사람, 뭔가 미리 뭘 좀 아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미리암. 뭔가 미리 아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막 출애굽하니까 이게 해방됐다 그게 아니라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정이 시작됐구나. 미리 아니까 막 춤추는 거예요. 소고를 치고. 출애굽 15장에 보면은 아론의 누이 미리암 선지자가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막 여인들을 쫓아가 뭉쳐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네. 여호와는 나의 힘. 그잖아요. 출애굽의 그 승리, 그 홍해를 건널 때의 그 기쁨, 완전한 해방, 구원의 노래, 대적자들을 바다에 던졌네. 막 수장시키시는 막 이런 축복과 축제의 기쁨을 막 탬버린으로 춤을 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에게 다시 하신 일은 소고를 친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를 세운다 할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춤추게 하신다는 거고, 그것은 출애굽을 연상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출애굽이니까 이제는 출바벨론이다. 출바벨론 제2차 다시 포로가 돌아온다. 2세대가 돌아온다. 그때 미리암처럼 누구든지 다 춤추고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여기는 악기의 최고의 강력한 부대가 탬버린 부대가 일어날 거예요. 춤추고 나오고. 그래서 이 얘기는 출애굽하였듯이 너희가 이제 출바벨론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선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5절은 사마리아 산들이래. 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인정도 안 했던 땅에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 열매를 먹기 시작한대요. 모든 것이 회복이죠. 결실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도 결실을 하게 할 것이다. 포도나무가 뭐예요? 포도 열매. 이스라엘 상징하죠. 이스라엘 상징하는 3대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다 실과의 과실의 의미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꽃이 없다. 무화과. 근데 꽃이 없는 게 아니라 무화과 이렇게 열매를 따면 이렇게 딱 벌리면 그 안에 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찐득찐득 애기. 그게 꽃이에요. 안에 감춰져. 성도는 어려운 무화과 또 성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요만한 뭐 나무까지만한 가지를 봄에 심으면 가을쯤 되면 팔뚝만한 커지죠. 물을 계속 주면 팔뚝만한 커져요. 엄청 커져요. 크기가. 그래서 막 물을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도 자라요. 생존해요. 열매를 빨리 성장하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속에 꽃을 피워요. 열매와 꽃이 같이 가는.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또 감람나무 있죠. 감람류, 올리브, 기름 부음에 쓰기. 사역적 쓰임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위해서 열매도 먹지만 사실 그 안에 씨까지 다 뽑아서 빼가지고 짜야지 나오죠. 감람류를 타작해서 때려야 돼. 기름 부음을 써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여기 나와 있는 포도나무. 포도는 잔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의 축복은 영적인,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름 부음, 이스라엘의 감람류가 회복되기 전에 마지막 여름 실과의 마지막이 포도나무거든요. 포도의 열매가 풍성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표현해요?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 표현하잖아요. 쏟아내는다. 피와 같죠. 그래서 포도 때가 되면은 옛날에는 큰 틀에다가 포도 열매를 막
집어넣고 올라가서 발로 짓이겠다고. 그 많은 포도주를 못 만드니까 가서 발로 짓이겠다고. 그래서 막 짓이겨지면 그 액이 나온 걸 그 주스를 짜다가 이제 뭐 저장해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게 막 짓이겨 박죠. 밟아버리고 막 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전체는 포도주,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가 안 되죠. 성도들에겐 잔치야. 마지막 대환란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만 성도들에겐 심판이 아닙니다. 그 벌벌 떨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잔치, 혼인잔치의 시작인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져서 주님이 준 술로 마지막 잔치가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되잖아요. 인간의 기쁨이 끝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인간의 모든 게 끝나고 하나님으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시작. 그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실가가 이 사마리아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막 비난받은 개라고 표현했던 지역에서도 포도 열매를 따서 먹게 제자 잔치하게 되리라. 이스라엘은 혈통을 떠나서 어떤 누구라도 기쁠 때 번성의 상징인 이런 열매 중에 포도 열매, 잔치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열매는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항상 있는 나무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나무입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3대 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조건이 지금 안 좋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말랐대요. 이스라엘 없잖아. 이스라엘 땅에. 그러면 상황과 조건은 안 좋은 거겠죠.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딱 나오죠.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면 예양간 소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진짜 기쁨은 어디냐? 난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그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다. 그 기쁨이 세 가지를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 좌절감과 고통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도 이 여호와의 기쁨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에 어렵고 억울함 때문에 억울해 속상하고 막 분노하고 막 정말 화가 받치고 복수하리라 해가지고 손에 칼 들고 무술 연마해갖고 중국 영화에 나온 것처럼 무술 연마해가지고 다 막 천하무적이 돼서 다 죽였다. 야, 나 원한을 풀었다. 원수 갚았다. 행복이에요? 다 죽고 혼자 살았는데 행복이에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관계 회복은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있겠지만 진짜는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더 이루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모든 기쁨이 터져나오면, 이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기쁨은 절대적인 그 상황의 기쁨인 것 같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회복이 안 된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고 잔치이고 기쁨이다.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랐다.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의 수출이 없다. 절망이죠.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이런 수출과 열매가 풍성할 그때라도, 없을 때라도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이게 풍성할 때라도 우리의 기쁨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조건이 나빠도 기쁘다. 상황이 안 좋아도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이게 하박국의 노래였다. 일명 호박국 그러죠. 호박국 먹을 때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주 기뻐하세요. 우리는 미쳤다 그랬죠. 피아노 치면 미만 치시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포도 열매를 따기 시작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기뻐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다. 이제 시작이 됐다. 잔치가 시작이 된다. 포도의 상징은
열매 자체가 아니라 포도주, 잔치, 혼인잔치, 기쁨의 시작 이걸 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유대인을 얻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이지만 끝은 유대인의 돌아옴.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7년대 환란이 남아 있는데 그 시작 직전에 일어날 일이 포도잔치예요. 포도잔치.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회복이 있고 영혼을 살리고 돌아오게 하고 잔치가 시작되는 대부흥의 시작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동시에 세상으로는 대심판이, 세상은 시기에서 죽을 동시를 동안.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교회가 마지막 때에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증거는 어디가 있느냐? 무슨 정감록 같은 거, 토정비결 그런 거 보면서 무슨 로스트라나무스가 예언을 했다, 뭐 그런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공기가 안 좋고 막 기후 이상이 일어나 말세다. 그게 진짜 사인이 아니에요. 진짜 사인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밖에 모르는 신부의 영성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뜨거움과 회복과 성령이 충만한 은사와 능력,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은사와 기적과 더 나아가 영혼, 그게 다 영혼 살리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영혼 살리는 데 필요한 게 절대적인 게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물질로 영혼을 값주고 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걸 보면 아 진짜 아니구나. 또는 가짜는 그 물질 갖고 뭐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겠죠. 그런 모습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을 값주고 사는 물질이 얼마나 교회 안에 강력하게 부어지느냐.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동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주고 매매 못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돈 생긴다고 무조건 영혼 값주고 살아야 돼요. 돈 생겼다고 무조건 사명이에요. 사명. 딱 일만 취하고 뭐 저처럼 배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밥 2끼 먹어야 되니까. 다 한 끼 2끼면 끝나요. 이제 못 먹어요. 나머지는 다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의 나라 가는 거예요. 최고는 백성. 6절 보죠. 6절 시작. 에브라임 산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자. 모든 백성이 일어나자. 나와 함께 일어나자. 미리 아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탬버린 들고 가니까 여인들이 막 따라가죠.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가자, 여호와께로 가자 하고 탬버린 흔들면, 속옷 치고 춤추면 막 사람들이, 신부들이 따라온다고, 처녀들이 따라온다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선두주자들이에요. 이게 꿈이 아니라고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했더니 잠자고 있었던 나그네 고아 가부부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와서 하나가 돼서 막 주를 향하여 달려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가자. 시온으로 올라가자. 막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게 뭐죠? 예배예요. 월십이에요. 예배하러 모이는 거. 왜 몰려갑니까? 왜 시온으로 갑니까? 왜 보좌로 올라갑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라. 막 그거 하러 간 게 아니고 사람들은 모이면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 사람들은 모이면 예배예요. 모이면 예배. 혼자 예배, 뭐 골방의 예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성도의 바른 부르심이 아니에요. 친밀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속에 갇혔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 중요합니다. 1대1의 관계가, 인격과 인격의 관계. 근데 성도의 삶의 모습 전체는 1대1이 아니라고요. 뭐 해야 돼? 왜 1대1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회복되고 성숙되고 된 다음에 공동체석으로 들어가고 공동체 예배로 가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의 은사를 한 사람이 강력하게 받아서 쓰임받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그 대가를 지불해요.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막 상기도 하고 그렇게 막 능력 받아서 한다고. 어려워요. 뭐 숫자로 따질 수는 없지만 100이라면 신 능력이 50, 60% 정도 가서 위대한 종으로 쓰인 사람들처럼 사역하기가 어렵다고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사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신유 은사가 있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있는 10%라고 합시다. 10%가 아니라 1%라고 합시다.
근데 그 1% 되기는 쉬워요. 60% 되기는 어렵지만. 근데 1% 정도 되는 그 주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해왔던 그 기도의 양을 지자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모이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60에서 70 올라가기 힘들지만 1만 돼도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은사 받고 능력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공동체 예배 속에서 십자가로 한 영이 돼서 준비 없어도 괜찮아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의 치료가 되심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면 그 순간에 막 기적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 모여서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냥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공동체 예배의 능력이라고요. 한 사람이 물질에 큰 복을 받아가 사업에 성공해서 대박나서 선교도 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막 도움을 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부자가 될 수도 어렵지만 되면 딴 생각하잖아요, 많이. 그렇죠. 근데 과거에 과부의 두렙돈 같은 돈이 뭉쳐서 1000명이 된 10,000명이 되면 그거 선교하고 선교지에는 엄청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뭉치면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어마어마한 일. 내가 나로 막 독립되어 있고 내가 나만을 막 혼자서만 예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믿음으로 나가고 같이 울고. 골방에서 맨날 혼자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 나오라. 때가 되면 겨울이 끝났다. 비도 그쳤다. 이제 우리 땅에 비둘기가 운다. 가자. 가자. 근데 혼자 골방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싫은데요. 그럼 그게 에스더서 아니에요, 에스더서. 죽을래? 그래서 다 죽인대. 다 몰수다. 그 돈 다 몰수한다. 그러니까 다시 나오잖아요. 아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과정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공동체의 모습이 진짜 영성이에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얼마나 나와 너 사이에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두 사람이 싸웠어요. 좀 불편해요. 근데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있죠. 더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항상 보면 건강한 사람이 더 움직여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된다고. 꿍하고 있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축복이, 모임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축복인 거예요. 그게 기쁘거든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 예배의 능력, 예배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예배 축복이 있다고. 예배 들으면 블레싱 일어나요. 예배 축복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그 지역을 뒤집어놔요. 나라를 바꿔버린다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어리석다. 그걸 순종을 못하냐 맨날 이러지만 그들도 알았던 게 뭐냐. 예배가 전쟁에 이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라도 들고 다니잖아요. 전쟁에 무기 들고 갈 생각은 안 하고 법궤 들고 갈 생각을 했다고. 좀 바보스럽지만 그게 상식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 예배는 모든 것의 회복이고 예배는 축복이 있고 예배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 어떤 예배자? 직장 가서 혼자 예배하고 집에서도 내 방에서 혼자 예배하고.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수가 많아도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돼도 또 개인적인 워십, 개인적인 주님 앞에 나가는 부분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구남매, 팔남매 옛날 형제들 명절 때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박슬거리고 재밌어요. 근데 와서도 각자 방 하나에 텐트 치고 골방, 다락방, 안방 다 따로따로 있다가 한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모여야 돼요. 모여야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진짜 예배는 함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그래서 누군가는 예배에 섬기죠.
성막에서 제사가 이루어질 때, 예배가 이루어질 때 대부분의 예배를 드리지만 섬기는 사람들 있죠. 나는 내 예배를 드리라 그러지 않고 자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 그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이 품기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명인 사람이 있다고, 예배가.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회복과 다시 사마리아로 포도를 심으면 다시 소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죠. 모이자, 거기에 잔치가 시작이 됐다, 다 모이자 막 불러 모았어요. 이게 예배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예배로 충만하리라, 사마리아 성까지 다시 예배로 충만하리라, 이걸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배 회복을 이렇게 된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을 이렇게 여러 말로 표현해서 회복이 될 것이라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당장 기뻐하기 위해서. 당장 이 땅에 공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땅에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행하지 않으세요. 밤과 낮의 시간을 여전히 사용하시면서 섭리하시고, 그래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섭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만 역사해요. 즉각이에요, 즉각. 근데 이 땅에는 시간과 공간이란 제한을, 우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봄과 여름, 가을, 겨울, 낮, 밤이 있기 때문에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악인이 있고 선함이 있고 있기 때문에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그 정치적인 숙제들, 경제적인 숙제,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게 딱 던져서 딱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또 인격이잖아요. 가라 했더니 가기 싫다 그러죠. 거기서 정착해서 돈 벌고 가보니까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잘 되니까 돌아오라 그랬더니 안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여름 휴가철 돼가고 가족끼리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가자고 무조건 따라가지만 사춘기만 되더라도요, 가족끼리 어디 가자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때려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행이 기뻐요. 막 발로 차면서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말이야, 이것들이 말이야 하면서 막 기합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가서 그걸 따라온다고 합시다. 사춘기 애들이 따라오면 행복해요. 또 야 놀아, 안 놀아? 왜 웃지 않아? 막 이래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효과가 인격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끌어오고 데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약속을 주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지금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약혼식이 있었어요. 약혼식. 우리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웃으세요. 약혼식 하셨나요? 옛날에 약혼식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약혼자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집사님 약혼 하셨어요? 그냥 결혼만 하신 거죠. 옛날에 약혼을 했다고, 약혼식. 그리고 그 유행처럼 그랬다고. 약혼식이 하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이제 결혼식을 했거든요. 약혼을 왜 했느냐, 왜 하느냐, 왜 하기를 로망을 가졌느냐. 약혼식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2배, 3배가 커진대요, 약혼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혼하면 거의 100% 결혼이거든요. 손만 잡아도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약혼식까지 했으니 이건 뭐 세상이 공포에 났으니 이건 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결혼인 거예요. 약혼을 해요. 그러면 약혼을 한 순간부터 약혼자가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약혼자가 되는 그 기쁨이 크대요. 나 약혼했다. 그리고 데이트하면서 내 약혼자예요 하고 그냥 사귀는 것도 아닌 결혼의 의미로 가지면서 떨어져 있지만 제한적인 시간들 속에, 만남 속에 이제 6개월 뒤면 거의 6개월 만에 하고, 길어야 1년인데 거의 6개월 만에 결혼을 상식선에서 했는데, 그 동안 너무너무 기쁘대. 여관 사람들은 막 자랑하고 다니고 인사로 다니고 막 더 그립고 더 만나고 싶고, 이미 정해졌으니까.
사람들 만날 때 데이트할 때 약혼자라고 소개하고 그게 굉장히 기뻤대요. 잘 모르죠.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약혼이 그렇대요. 약혼으로 인하여 오는 행복은 그 결혼의 때와 또 다르대요. 그리고 결혼의 기쁨을 배로 증가시킨대요. 그 기다림 속에, 제한 속에. 약속으로 인하여 오는 행복을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약혼식의 의미예요. 그리고 약혼 후 6개월 정도 뒤에 진짜 같이 살질 않지만 진짜 꿈같던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시간과 관계를 지켰잖아요. 지키니까 그 기다림 속에 그 사모함이 커지는 거고,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아직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니까 그림이 더 크고 기쁨이 컸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잖아요. 다시 오실 날, 다시 오시길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 없는 사람 많아요. 그냥 아직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기도의 전부인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 내 신부를 지금 내가 다시 견인하리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리라 하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의 마음은 지금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미 결혼의 기쁨의 때거든요. 이게 포도주의 기쁨인 거예요. 거기는 기다림이 있고 설렘이 있고, 그래서 그 약혼의 시간 6개월이 너무 길면서도 짧으면서도 그 안에서의 즐거움이 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절정의 시간 가운데 애타다가 결혼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기쁨은 폭발인 거예요. 잔치를 해버려요. 잔치를.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막 결혼의 기쁨이 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기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첫 단추를 팡 쏘니까 이게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서 결혼의 출발 시작이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개판치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맨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결혼도 결혼도 바꿔버리려고 하고, 결혼해놓고도 혼인신고를 1년 뒤에 하겠다고 하고, 공증 너 뭐 해왔어 공증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시대인데, 그리고 또 이미 결혼 전에 살아봐야 된다고 동거 시작하고, 그러니까 결혼 자체도 확신이 아니라는 흐려진 개념인데 약혼이 필요하겠어요? 약혼 안 하죠. 그러니까 약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그 서로 기업주끼리 결혼한다 그러면 약혼을 하죠. 왜? 이것은 사업과 연결된 거니까 바꾸면 안 돼. 손해배상해야 돼. 그런 개념으로 약혼을 하기는 하는 것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진짜 약속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의 관계 속에 약혼을 하고 결혼하면 그 파워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엄청나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키는 거죠. 지켜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최근에는 약혼이 없어집니다. 약혼을 했다고도 결혼까지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6개월 사이에 별일이 다 나타나요. 새로운 남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새로운 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관계는 좋았는데 사업이 무너지면 안 해버리고, 병이 생기면 또 안 해버리고 막 그렇죠. 불안하니까 없애야 돼. 괜히 모이면 안 돼. 결혼까지 해놓고도 불안해. 그러니까 1년 두고 봐야 돼 하고, 흔적은 안 남긴다고 신고도 안 하고. 요즘 그게 사람의 지혜로움이죠. 가성비 있고 사람의 지혜로움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에 워낙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져요? 약속이 주는 행복은 하나도 있지 않아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약속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 약속이 주는 기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읽는 순간 지금 내 삶에도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주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라 약속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영적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애들이 와서 엄마 밥 줘, 나 치킨 사줘. 그럼 사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기다려가 아니라 바로 시켜줘. 바로 시켜줘야 돼. 바로. 친구들끼리 우리는 어렸을 때 야 끝나고 이따가 학원 끝나고 4시에 봐. 4시에? 그래. 약속을 하고 그날 만나거든요. 요즘에는 얘들이 약속이 없대요. 너 나와. 어디야? 바로바로 다 연락해서 되냐 안 되냐?
예스 노를 확인하고 바로 만나고 안 만나지 몇 시에 어디서 누구랑 약속이란 개념이 없어요. 점점 약속이 없어진대요. 근데 의무적인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주는 약속이 있거든요. 기다림의 약속이. 약속이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부침개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즉석에서 하지 말고 비 온다 그러면 약속하세요. 내일 오면은 부침개 해주겠다. 예? 음식 하나 해주는 거 특별한 요리 해준다 그럴 때도 미리 알려주고 저녁이나 맛있는 거 해주겠다. 그 말이 기대감을 줘요. 저녁에 맛있는 김치찌개, 특별 김치찌개를 해놓겠다. 그 말은 뭐예요? 기대하고 와라. 나는 너와 같이 밥 먹기를 원한다. 뭐 그런 표현이 그 집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약속이 분명하면요, 약혼, 결혼 생활 이렇게 막 다단계로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막 터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다 생략, 약혼 생략, 결혼 생활도 흐지부지, 결혼도 흐지부지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관계로 가기 시작하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는 미리 알아라, 미리 기뻐하라, 미리 지금부터 즐거워하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너는 이미 기쁨에 참여하라.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구언약, 새언약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 안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끝난 거예요. 구원이 끝났다고. 천국이 속했다고 이미. 아니 뒤집어서 생각하면 마귀에 대해서 생각하면 보세요. 진짜 절대적 힘을 가진 왕이 참다가 심판하기로 결정해서 너 이제 죽었어. 그럼 죽은 거예요. 지금 꼭 칼을 대서 심판을 해야 죽는 게 아니고 너 죽었어. 내가 심판하리라. 그 순간 군대가 움직여서 가서 심판인 거예요. 절대 무적의 왕이라면 너 죽었어 하면 죽은 거예요. 이미 며칠 깔딱깔딱 숨쉬고 있는 거. 그건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대적은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끝났어요. 내 전과 욕심도 죽었어요. 동시에 우리가 살았어요. 아멘. 주의 피 죽었네, 살았네. 귀신 마귀 역사할 때 죽었네, 살았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죽는 것보다 죽기 전에 너 죽어간다는 걸 막 인식시켜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마귀에게 그 싸움이 언약 싸움이라고, 힘싸움이 아니라 진리 싸움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막 선포할 때 내가 나 그 약속 안에서 내가 주의 자녀다, 주의 신부다. 약속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다, 영원한 예배다. 그리고 약속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해. 신명기 8장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약속과 성취에 대한 축복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조금 어렵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알 거예요.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성도의 위치가 그거예요. 주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not yet,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완성될 것이라 믿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약속이니까 믿으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걸 본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조감도로 본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나라를 봤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증언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의 싸움은 지금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끝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이미 주신 기쁨이 있어요. 약속이 주는 기쁨. 그게 진짜예요. 포도나무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리라. 왜? 이미 주 안에서 받은 기쁨, 약속의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 약속의 기쁨을 붙잡고 지금부터 웃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있는 기쁨, 언제든지 약속을 품으면 약속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오니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약속 아래서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